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선 지난 9월 1, 2, 3 우리 가을을 여는 마중물 집회가 이렇게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희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던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그 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런 실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오늘 우리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맨 먼저 나라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안전한 요새라는 뜻의 시온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거하시고 지키시는 피난처 같은 곳에 집을 짓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궤는 출애굽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궤, 다른 말로 언약궤 또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다윗은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겠다는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것은 궤를 옮기는 것을 전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가적인 축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황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는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 역시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갔는데 이때 여러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느낀 블레셋은 그것을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돌려보냈고 이것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그것을 보관합니다. 그렇게 약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자란 아비나답의 아들 2명이
운반의 책임을 맡습니다. 아마도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지식들을 보고 또 배웠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 운반의 책임도 그들이 맡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 달구지에 싣고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잘 가던 소가 갑자기 놀라 날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운반자 우사가 그 위기의 상황을 막고자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댑니다. 사실 율법에는 하나님의 궤는 만지지도 말고 또 들여다보지도 말라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율법이고 뭐고 일단 떨어지는 것은 막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졌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를 이렇게 당혹스럽게 합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처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죽었다는 건 참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그래서 많은 성경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사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충성스러운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가 율법에 적힌 조항 하나 때문에 죽었다.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해석들 중에서 우선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들만 채로 이렇게 어깨에 매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레위 후손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운반을 책임졌던 우사와 아효는 아비나답의 아들들인데 이들은 레위인이었지만 수레를 메고 가도록 정해진 고핫 자손은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언약궤를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언약궤 양쪽 끝에 고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 고리에 이렇게 채를 끼워서 사람이 어깨에 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운반을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그 언약궤가 소가 끄는 수레, 달구지로 운반되었다라는 것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수레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더 빠르고 더 손쉽게 또 더 안전하게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아비나답의 집인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좀 이렇게 편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주 작은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보다 조금 세밀하고 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한 번쯤 좀 더 고민해 본다면 한 발짝 더 움직이는 적극성을 보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광고 카피 중에 아주 빅 히트를 쳤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내일의 다른 나를 만듭니다. 사실 그 하루의 시간 측정할 수도 없고 별다른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이고 쌓여져서 너무나도 어렵고 또 극복하기 힘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어쩌면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내일은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내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매일매일은 아주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어제와는 다른 작은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의 작은 차이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명품인 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지 않았다가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차이이고 큰 중요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작은 차이들이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오늘 하루의 작은 차이가 내일의 명품과 같은 인생으로 빛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